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아이를 고치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리고 그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의 무리에 다가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산 아래 제자들의 무리에 가까이 오니 그 모인 곳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져 있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마 멀리서도 그 모습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에서 변론하고 있다, 변론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쉬제테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멀리서 보기에도 단번에 그 상황이 심상치 않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또 서로에게 대한 미움과 나쁜 감정으로서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특히 이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께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에서인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며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문안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제자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았지만 귀신이 쫓겨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옥신각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오히려 아이가 낳기는커녕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내쫓는 일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귀신 들린 그 아이, 귀신에 붙들려 온전치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아들을 절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은 안중에도 없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대한 그 긍휼은 사라진 채 그곳에 다툼만이, 분쟁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현안이 되어 싸우고 있는 모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불평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후반절이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다툼은 은혜를 소멸시키고 논쟁은 긍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 믿음은 사라지고 은혜와 기적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갈라지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분열되는 상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염려,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생겨나면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 분열과 싸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분열과 다툼은 우리 안에 상처와 불신만 남기게 될 뿐인 것이죠. 믿음 없는 곳에 어떠한 기대도 가져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자 찾아온 사람, 그 아픔과 그 절망은 안중에도 없고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은혜도 사라지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로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을 목격했던 그리고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그 신앙적 체험과 사역의 경험이 있었기에 귀신을 내어 쫓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전과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분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악순환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분열되면 기적과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그 기적과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다툼과 분열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전과 같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왜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신앙의 능력이 약해지고 점점 사라져 갔습니까? 왜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앙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고 분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권세를 이미 받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행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영적인 체험, 은혜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때 그 믿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다툼만이, 그 안에 미움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그 마음이, 그 갈라지고 나뉘어진 그 틈으로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믿음이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낙심한 자, 우리 안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환대하고 위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면 성도 간의 불신과 오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는 제자들을 믿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마음, 믿음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는 제자들에게 표현했듯이 주님께도 긍정 반 부정 반, 온전한 믿음이 아닌 온전치 못한 그 마음으로 온전하지 않는 그 믿음의 말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향해 있었던 그 불신이 주님께로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도, 그리고 그 불신앙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도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자신의 불신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 없음이 보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고백하지요.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은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은 논쟁하고 비난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는 목소리,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열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갈라지고 나누어진 그 틈을 메워 믿음의 마음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처럼 삶의 능력을 잃고 신앙의 열정이 식었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오래도록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 절망하고 다툼과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나고 곧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고 한 주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사명의 뜨거운 하나님 은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질고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강건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러 세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외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